자, 오늘 창세기 14장의 설교를 하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제목들을 다 한 번씩 되짚거든요. 근데 이제는 슬슬 기억에 한계에 오셨을 테니 제가 이야기하고 적당히 화답하시면서 생각나시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성경을 개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실 때 뭐라고 알리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지금 익숙하고 만연하고 너희 안에 가득 있는 죄와 다르다. 그래서 나를 알아라. 1장 제목이 Let me introduce myself 였습니다. 그리고 2장 행복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금욕이나 마치 나의 즐거움을 제한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런 영성의 흐름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왠지 볼링 치면 내가 왠지 큰 죄를 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흐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 행복하셔도 됩니다라고 2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죄와 다르다를 말하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죄란 무엇인가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만을 위하는 거.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거.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너 부모님한테 큰 잘못 한 적 있어 없어? 이런 무언가를 했냐 안 했냐로 죄인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품고 살아요. 그죠? 은혜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자, 창세기 4장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쪽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죄인들이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기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고 물음표를 붙여서 의문을 제시했던 게 창세기 4장 제사가 그랬다고 말씀드렸고, 창세기 5장 족보가 죄인의 반복, 죄의 반복, 죄인의 반복, 그것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죽음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게 뒤집히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역전의 명수. 이제부터 빨리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가 시작이 되면서 노아의 순종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7장 수상한 정결, 7장과 8장의 극적 전환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다가 핵심 단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9장 그런데 하나님도 여전하시지만 또 여전한 게 누구냐면 노아도 여전해요. 그래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자식한테 막 폭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10장 다시 족보가 등장하는데 5장에서 등장했던 것과 다르게 10장에서의 족보는 똑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을까지만 뭐가 사라졌다고? 죽음이 사라진 희한한 장면이 등장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 어마어마해 보이는 바벨탑은 죄인의 한수,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한수. 그렇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쪽이 신의 한수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사고치는 아브라함이 또 그 다음에 등장하죠. 그래서 12장은 약속하신 하나님, 사고치는 아브라함. 이건 물어봅시다. 창세기 13장은 뭡니까? 그 나무의 그거. 넌 조용히 했지. 제가 제일 잘 봐. 자, 그나물의 그 밥.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조카 롯하고 그 재산의 분쟁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욕심을 차리려고 하다가 수싸움에 져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이 사람의 극적 전환을 끌어내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14장. 14장의 제목은 덕분에 고백합니다. 덕분에 고백합니다. 이게 계속 1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여서 혹시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얻었던 그 재산의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재산을 지키고 싶고 이 재산으로 인한 어떤 그 욕심이 생겼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죠? 조카 롯하고 결별하기로 아예 결심해 버린다. 그래서 아예 결별을 결정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선택을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롯이
어쩌면 아브라함도 간절히 바랬을 그 좋아 보이는 그 땅으로 떠나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끙끙거리지 마라.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 라고 언약을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다시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국면이 좀 전환이 됩니다. 갑자기 아까 읽으셨던 지명과 임명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고대 사회니까 도시국가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도시국가들끼리 묶여가지고 국제전이 벌어져요.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 와중에 하필이면 강대한 세력이 그 가나안 지역을 휩쓸면서 초토화시키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키고 동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다 데려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롯의 가솔 중에 한 명이 겨우 탈출해서 급하게 아브라함은 다행히 그 전란을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두인이라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서 양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아브라함은 전란을 피했던 걸로 보이고 롯의 가신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전쟁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얘기를 딱 하는 순간 13장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전 13장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면 뭐라고 말할 거다? 누구세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걔가 누군데요? 누구신데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막 이렇게 모르는 척 했을 거예요. 왜냐면 괘씸하잖아요. 백부가 먼저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하고 내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할게라고 양보를 하는 체스처를 보였으면 그러면 조카는 마땅히 이거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먼저 선택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백부님 좋은 땅 가시고 제가 안 좋은 땅으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수싸움 속마음을 들키는 바람에 롯이 그냥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니 그럼 좋은 땅으로 내가 갈게요. 이렇게 돼서 지금 사이가 완전 틀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잡혀갔대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마당에 그 땅이 나로부터 뺏어간 땅이면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그 롯을 딱 이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들었을 때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서 나와서 훈련시킨 자 몇 명이냐면 318명. 속으로 무슨 생각하시냐면 아무 느낌 없잖아요. 제가 318명 그랬더니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318명인데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는 그 자기 세력, 자기 아내, 가족들 그 사람들을 지킬 경계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데려가면 큰일 나니까 반반이라고 칠게요. 그럼 대충 한 600명 정도잖아. 장정 싸울 수 있는 군인이. 그 사람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애를 하나만 낳아 잘 살다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되던 때야. 그러니까 대략 규모가 2,000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었던 거예요. 대족장인 거예요. 그 중에 318명 정병을 뽑아가지고 이제 구출을 하러 가는 와중에 동맹들한테 연락해서 합류해라 해가지고 몇 명일지 모르지만 뭐 1,000명은 넘었겠죠. 그 군인들이 지금 다 뭐 하기 위해 가냐면 구출하러 가는 구출하러. 무슨 얘기냐면 그 구출 작전, 예를 들어서 무슨 납치 사건 같은 거 벌어지면 특공대가 막 가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시간. 왜냐면 얘네들은 싹 쓸고 지금 가고 있는데 쫓아가서 뺏어오려면 구출을 하려면 지금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근데 종이 와서 가신이 와서 롯이 잡혀갔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3장에서 내 이놈, 이 나쁜 놈 이랬을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자마자 구출대를 조직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안정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스러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 자체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구출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바로 출발해서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초토화를 시키고 롯과 빼앗아 갔던 그 모든 것들을 구출해내 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그냥 쑥쑥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1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넌 이쪽으로 가, 넌 이쪽으로 가, 넌 뒤에서 지키고 너는 혹시나 도망가는 애들 있으면 막고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1000명 데리고 야 들이받아 그래가지고 무슨 조폭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막 그게 아니라고요. 전략적으로 덤벼들었다는 얘기예요.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치밀한 면이 있었던 그 급습 작전이에요. 그 수장이 아브라함이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겨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미 근데 그 군대 그러니까 습격자 그 탈취해서 갔던 그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초토화하면서 막 데려갔던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탈환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재산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았을 걸로 해요. 그러니 그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파바를 통해서 먼저 알리고 나니 환대하는 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환대하는 팀들이. 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17절부터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처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과 대표적으로 살레방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요. 근데 멜기세덱이 먼저 나와서 이제 대사를 말합니다. 18절에 살레방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왜?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싸우고 돌아오는 애들한테 빵하고 포도주 왜 갖다 줘요? 수고했다고. 지금 먹고 이제 쉬시고 잔치하자고. 그러니까 살레방 멜기세덱은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는데 여기와밖에 언급이 안 돼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따로 언급할 일이 있으면 하겠는데 이 사람이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군대를 향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벌여주고 말하기를 그리고 19절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복을 빌어주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교로 우리 공유하고 있는 하늘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의 초반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그 처음 멘트. 세 가지 복 중에 복의 근원이라고 언급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 살레방 이제 그쵸. 살레방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환대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축복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는 신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넌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왜냐면 자기가 이런 걸 찾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물건들을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환대하고 막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자기가 되찾아온 그 소유물들 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10분의 1 그럼 생각나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11조라고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언급이죠. 11조는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고대 금동에 원래 있던 거예요. 뭐 11조라고 말 안 했잖아. 원래 하고 있었어요. 고대 금동에서. 원래 전쟁에서 마치고 오면 그 전쟁의 가장 메인이 됐던 그 신의 신전에 가가지고 자기의 전리품과 탈취물의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고대 금동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신전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죠. 권력자 입장에서 전쟁하는 게 자기 힘이 축적이 됐을 때 전쟁을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고 싶죠. 그러니까 종교와 권력이 짝짝꿍해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냥 갔다 와서 여기다 이렇게 전리품 주고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찌됐건 나중에 11조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자기가 탈취해온 것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참 아름답다. 마치 우리 청춘 드라마에서 아니면 뭐 그
그 농구 만화에서 이렇게 보면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나서 주인공 두 명이 이렇게 서로 하이파이브를 탁 하면서 막 잘했어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장면이 막 수고했어 막 빵 퍼서 먹어 내가 목을 빌어줄게 너도 복 받아라 막 이런 이런 아름다운 장면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지나자마자 누가 등장하냐면 소돔왕이 등장합니다. 소돔왕이 등장해서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야, 이 사람 통 크네.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은 돌려달라고 그러고 물건을 너 가지라고 얘기하냐. 통 크게 느껴지잖아요. 요거 번역을 이렇게 정중하게 해서 그런데 그냥 바로 지각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줘. 물건 너 가져. 이거예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쟁에서 패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물건을 뺏긴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도 자기 병력을 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내가 가서 뺏어 올 테니까 당신 남아있는 군대를 나에게 주시오. 이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집에서 나고 자란 병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동맹들을 끌어모아서 가서 구출해온 케이스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된다, 아니면 뻗대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백성이고 재물이고 다 뺏어간 사람들 거잖아요. 절대 소돔 왕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잃어버린 거야. 이미 잃어버린 건데 아브라함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고대에서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랬는데 대뜸 그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처럼 막 환대하고 막 이렇게 축복하고 이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사람부터 나 줘 일단. 너 물건만 가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대 얘기를 이제 가끔 드리는 건 이 시기 자체가 고대라서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박물관에 신상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고대 가치관을 보여주는 건데 여신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여신의 신상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골반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일까? 아이를 낳아야 돼. 다산. 그게 말로 할 수 없는 복이에요. 다산. 그리고 그 고대에 나온 신상 중에 하나는 그 여신이 그 유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방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게 여신상이에요. 고대 비너스상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러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만큼 다산이 중요하다는 거고 머릿수, 인구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곧 권력이기 때문이고 인구수가 곧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소돔왕의 심정은 뭐냐면 아브라함 저놈이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까지 다 흡수해버리면 언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견제, 경계,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물론 롯을 위해 간 거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준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선부터 긋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 권리인데 그러면 소돔왕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싸워 그럼 나랑. 우리는 도시국가에 여러 연맹을 갖고 있고 너는 베두인이잖아. 누가 이길까? 지금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 소돔왕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죄적 관념과 사고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나하고 똑같은 수준에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그 소돔왕을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 사람 나를 되게 견제하고 있구나. 이 사람 나 되게 경쟁의 대상자로 보고 있구나. 이 사람 자기의 재산, 자기의 권력, 자신의 힘을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 그런 말은 없지만 이후의 대화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 한 명을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소돔왕의 모습을 보면 누구 한 명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카 롯과도 결별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재산에 집착했던 사람. 누구?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소돔왕의 그런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13장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롯과 갈등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찾아왔고 내 군대가 있고 그럼 하나자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응?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말 절대 없을 거다. 그리고 24절에 핵심적으로 뭐라고 등장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선언이 쉬운 것 같으세요? 정말 어려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거 그나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데리고 간 병력이 몇 명? 318명. 그 얘기는 한 2,000명 정도 규모가 되는 대족장이라는 건데 전쟁을 대족장이 하러 나갔을 때 그 족장이 돌아올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기대할 것 같으세요? 응? 이기고 돌아왔는데 왜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냐고요? 예! 우리 족장 챔피언! 그래가지고 뭐 타이틀 따고 와서 좋아해요? 전리품이 우리에게로 올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전리품을 족장이 갖지 않겠다라는 건 이거는 자기 권력이 흔들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전리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런데 재미있게도 13장의 아브라함과 다르게 14장의 아브라함은 자기 권력을 위한 그 어떤 몫을 가지지 않겠노라고 선언해요. 다만 먹었던 거 그리고 동맹자들에게 줄 거는 내비둬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아니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그의 그 마음속을 아마 우리가 짚어보면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것 같습니다. 13장에서의 롯과의 관계에서 이미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소돔왕과 똑같은 방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소돔왕과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었고 정치 권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갈망을 드러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대의 것을 가지지 않아도 그대로 인한 부를 내가 충족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부가 돈이 까놓고 말해서 재산이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돈은 벌어도 모자라잖아요. 그죠?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세대 사회 초년생들 어떻게 생각해요? 월급 받으면 족하십니까? 벌어도 모자란 게 돈이잖아요. 모아도 모자란 게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거 13장의 아브라함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랑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 부요함은 그대 덕분일 수 없습니다. 내 부요함은 내 행복은 그대 덕분일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이미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설령 당신이 나를 죄적 방식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 그랬듯이 죄적 방식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적 방식으로 당신께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우와 아브라함 대단하네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 이유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고백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라고 되게 기독교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굉장히 여러 개 짓고 심지어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10몇 개를 본인이 쓰신 한 분이 쓰셨어요.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어요. 누가 잘났냐, 누가 은사가 많냐, 막 이래가지고 갈라지고 너는 누구 파니?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 편지를 쓰는 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내가 말이야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너네도 내가 세운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15장 9절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박해자였거든 실제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환이에요. 죄인의 세상 속에서 죄인 출신으로 죄적 사고를 가지고 죄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고 살아가시다. 마치 누구처럼?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 13장에서의 아브라함과 14장에서의 아브라함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그걸 기억하신다면 그 사이에 있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을 도대체 왜 갔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일진데. 자, 그래서 바울 또한 그렇고 아브라함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적 욕망에 사로잡힌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랬던 그가 그래 보면서 그래 나도 저랬지. 13장에서 나도 저랬지. 롯 앞에서 나도 저랬지. 저러다가 쪽박 찼는데 소돔왕 저것도 얼마 안 있으면 쪽박 차겠구나. 이 생각을 하겠지. 그 생각을 딱 하고 나서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얘기 뭐냐면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포기한다는 건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나도 저랬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해 있는 건 내가 뭔가를 공로를 세우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세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변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공로 또한 그분의 은혜의 결과지라는 고백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로 많이 강조하는 설교자,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질문을 꼭 받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간이 누리는 거라면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냐? 인간이 얼마나 게으르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인간은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변화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이 변한다면 그 변한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겠냐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스럽게 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나에게 그러지 않았는데 알아서 열등감을 가진 케이스입니다. 알아서 열등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형님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살았어요. 비교하면. 형은 공부 잘하는데 형은 그게 제일 열받았어요. 형은 동안이었어요. 진짜 너무했어요.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열등감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열등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자연스레 극복이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내 힘과 공로로 극복이 됐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잘 들어요. 열등감을 극복하는 법 7가지 따라합니다. 1번 뭐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등감을 극복했다 이렇게 책도 쓰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부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제한된 나 왜곡된 내 자아상을 아무리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게 단단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건 주변 때문일 거야. 창세기 3장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때문일 거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나를 던져 놓으면 그러면 진정한 내가 누군지 그 사람들도 알아주고 뭔가 바뀌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배낭을 메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에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한 달 만에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를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야겠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는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부수려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뭐 해봤는데 여전히 똑같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를 대하는 걸 보면서 되게 절망했었거든요. 나 진짜 안 바뀌나 보다.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차츰 경험할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면 배낭여행이니까 나그네랑 비슷하잖아요.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극적 경험들을 좀 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경험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면서 한국에 딱 돌아왔을 때 그때 알게 됐어요. 어느새 나 변했네? 라는 거. 어느새 변해 있네? 아브라함은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신의 변화가 누구 때문인지. 자기 자신은 소돔왕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 출신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근사하게 14장에 포장하지만 15장 가면 또 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해놓고 속으로 또 끙끙거려요. 왜냐면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되게 멋있는 말 해놓고 사실은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목사라고 제가 뭐 이렇게 되게 신앙이 좋은 척 이렇게 설교를 드려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저도 끙끙거리고 살아요. 똑같아요. 아브라함 우리랑 15장에 가면 또 끙끙거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소돔왕의 그 죄적 방식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내면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충실함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충실함은 도대체 누구 덕분이냐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냐. 1차적으로는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소돔왕 덕분입니다. 소돔왕이 앞에서 자기의 거울이 되줬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라고 얘기하면서 고백을 해요. 2차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가장 본질적인데 아브라함의 변화의 가장 핵심에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변화를 꿈꿉니다. 누구나 뭔가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럴듯하고 뭔가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면서 그 사이에서 왜곡이 자꾸 발생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갈 거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덕분에. 부디 이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저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말씀 보면서 우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안 그래요. 저도 막 총회 가입 문서 준비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아버님 칠순 모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럴듯한 도로를 걷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살아요. 하지만 그 고민의 어느 지점쯤 됐을 때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아니지, 어느 순간에 느껴요.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아니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이 사실 하나가 내가 처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디게 만들어요. 이 사실 하나가 내 안에 휘몰아치고 있는 갈등을 단숨에 정리시킵니다. 이 사실 하나가 나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과 죄악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치열하게 사실 거예요. 분명히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더 나음을 꿈꾸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14장의 제목은 덕분에 고백합니다. 덕분에 고백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사가 소도망에게 비록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도망 앞에서 말하지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공로 내세우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했던 바울, 물론 순서상으로 아브라함이 한참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처럼 아브라함이 먼저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삶을 삽니다. 더위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우리의 필요에 지치고 많은 삶의 문제들에 지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되는 사람인지 회의가 될 정도로 하나님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13장의 아브라함과 14장의 아브라함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잠깐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잠시 잠깐 하나님 절망했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을 꽃피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 지을 때 주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죄악된 세상 앞에서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으로 덕분에 고백하고 덕분에 살아갔던 아브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무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 안에 있는 특별히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